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60일 만에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게 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도 늘 반갑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여기 영광교회 본당에는 최소 12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숫자보다 더 줄여서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가운데는 전부 비워두었고요. 이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사전 파악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늦어도 목요일까지 사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발송해 드리는 단체 문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현장 예배도 시작됩니다. 수요일 현장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저녁엔 없고 오전 11시에만 현장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저녁 7시에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까지 교구장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에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확진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럼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 교회로 인한 집단 감염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반갑고 답답하시더라도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간만에 만나 너무 반가우시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어디 카페나 이런 데 모이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흩어지시고 다른 날 모이시는 게 이게 항상 마음의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도 걸려도 교인이 걸리면 교회빨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억울해도 뭐 어디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통일찬송가 510장입니다. 457장 부른 후 조광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면 주를 따라가리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참 반가운 성도들과 오래간만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저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고 안타깝고 송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르고 시들은 심령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음을 얻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담벼 같은 말씀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나태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지난날에 연약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지금의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질병이 조금씩 진정되어서 교회의 대면 예배와 소모임이 완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모든 분야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 된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감동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년에 교회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교회 앞날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운 중에 있사오니 세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할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온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 보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주신 시간에 자꾸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근데
뭐 다른 소리 하는 것도 새로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갑습니다. 앵무새 계속 반복하듯이 반갑다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 한 2달을 비어있는 예배당에 서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앉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큰 힘을 얻고 또 사모하던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주보에도 본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찬송과 성경 본문 다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목숨 걸고 뜻을 정하는 성도, 목숨 걸고 뜻을 정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드니라는 이름의 남성이 차 안에다가 열쇠를 놓고 차 문을 잠그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그의 1살짜리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온도가 섭씨 35도나 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열쇠 공이 오기 전에 먼저 창문을 깨고 딸부터 구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차가 부서지면 수리할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창문을 깨고 딸을 구조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결국 1살 된 딸이 그 차 안에서 숨지게 되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딸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딸보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자동차의 가치를 두다 보니 딸을 구하는 것에 뜻을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 나의 뜻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또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많이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9시에 와도 10시에 와도 11시에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예배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요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더 좋아하셔서 그 시간에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조금 덜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다 볼 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예배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미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바쁜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먼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토요일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면
1박 2일 어디를 놀러 갔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죄책감 전혀 없이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토요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게 하는 교회는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가 오늘 여기 우리가 온 곳을 성전에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특별히 거룩해서 여기가 성전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거기에만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 내가 지금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 신청하는 것이 오늘로 다 마감이 되었는데 그 직분자 서역 뭐가 내용이 많았죠. 근데 그 내용 보시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 취직을 하면 사장 마음에 들어야겠죠. 뭐 대기업 같은데 그 최고 CEO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해 준다면,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것보다 그 회사에서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긴다면, 즉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이만큼은 갖고 와라, 네 일주일의 시간 중에 이만큼은 교회 일에 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줄게, 그러시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보여주고 체험케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바쳐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함께 가자. 그래서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번 결심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나도 알게 되어서 나도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늘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그 일을 놓고 이걸 여기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 뜻만 알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미 알려주신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어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면서 결심했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자마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뜻에 먼저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암 투병 끝에 소천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은 저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하니까 깨닫게 되었으니까 저렇게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린 이동원 목사님은 또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백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아주 조금만 고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이 목사님도 왜 그 젊은 나이에 아들이 먼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너무나도 괴로워하던 욥이 성경학자들은 욥이 정신분열 증세까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주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욥이 견디질 못했어요. 그렇게 너무나 괴로워하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하시는 고백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완전히 다 처참하게 망한 상태예요. 자기 몸도 다 병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배울 수가 찾을 수가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거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어떤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해 몸부림을 쳤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가 하는 고백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 어쨌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계시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 포함하여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단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5년, 10년, 20년째 이 문제의 뜻,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알지 못하는 뜻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 먼저 그것부터 받아들이시고 아멘하고 그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나머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막혀있던 곳에 문이 생기기도 하고 길을 잃었던 곳에서 다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 망설이죠. 늘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죠.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조국을 망하게 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제공한 음식을 거부했다간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대로 해요. 막 뒷장에 보면 꿈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을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니까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단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어. 그런데 너희가 이걸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나까지도 왕 앞에서,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자기 조국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다 보았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들이 있는 신전의 창고에다가 갖다 두었는데도 유다 백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혀간 나라에서, 근데 아무나 잡아온 게 아니에요. 이 침략한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 데려다가 자기 나라 이제 일꾼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선출해 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거기서 승승장구 빨리 출세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지금 이걸 다 포기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떠한 해석이 맞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 이 음식,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자기들 목숨을 잃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입장이 되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들 눈앞에 보여요. 그 세상의 위협, 세상의 힘은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힘이고 자기가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면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겠죠. 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네가 비웃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봐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겠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구들이 우상의 신전 창고에다가 옮겨져 있는 상태니 뭐 하나님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보이질 않아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와 백성이 망했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사용되어야 할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이 아무 힘이 없이 이방 나라 신전이 있는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왕이 제공해주는 그 음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러한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뜻을 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세상 다른 것에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유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그분이 먼저 목숨을 걸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가 없고 절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실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절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서하는 일에 주저하고 정직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주저하게 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에 주저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그 일정을 하루의 일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자꾸 주저하고 믿음의 배우자 찾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뜻을 확고히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일에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크게 기뻐하면서도 세상이 교회를 마치 집단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겁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그 뉴스에서 자꾸 교회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현장 예배 이제 허락하고 나서 바로 또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또 뉴스 연이어 나오니까 보면서 기쁘면서도 두렵죠. 근데 그게 그 사탄은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 조그만 일이 하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영광교회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달력은 그동안 교회 사진을 모아서 달력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수천 장이 넘는 교회 사진을 막 보면서 막 감동이 돼요. 영광교회 그치 이 큰일을 했던 교회이지. 근데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 건가?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만약 제가 하나님, 이런 거는, 이런 비유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저 같은 놈 그냥 발로 차버렸을 것 같아요. 이놈 자식 한두 번도 아니고, 좀 힘을 내는 것 같다가도 또 이러고, 넌 안 되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막 이런저런 두려움, 마음이 염려되는 마음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틀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나온 게 아니라 기분이 좀 많이 나빴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늘 그 감정에 붙들려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울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크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저 같은 놈들은 이걸 주시려고 여따 앞에까지 주시는데도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타시던 사용하던 소나타 저 승용차를 제가 자동차도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 가족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 승합차를 꼭 렌트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저희 가정 모습을 보시던 안희정 권사님이 담임 목사 차량 구입을 위해 벌써 몇 개월 전에 차량 구입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너무 마음이 떨려서 몇 개월째 매일 승합차 사진만 찾아보고 있고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받는 사례 보면 이거 교회 도움받아야 차량을 몰 수가 있는데 저 비싼 승합차를 이러한 시기에 타는 거가 괜찮은 건지 막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 지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다 있으면서도 아직도 새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어쩔 줄 몰라요. 답답해서. 참다 못한 처남이 지난주에 견적서를 뽑아와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매형이 차를 구입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냥 장인어른이 차를 지금 구입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견적서를 줬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보며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제가 뜻을 정하지 못하여 렌터카를 타고 다니고 있고 승용차에 아이들을 안고 타고 다니고 있고 오래된 저 승용차를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건 답답함을 넘어 한심한 것이죠. 뜻을 정하기만 하면 지금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뜻을 정하지 못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참으로 불편하게 살고 있으니 정말 속 터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뜻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니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엎드리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외로움, 우울함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여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한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사용해 주시죠.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의 저자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으면, 이게 원래 다니엘이 이런 인생을 저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쓰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 저자가 얼마나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으면 1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이 언제까지 쓰임받았는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있는데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그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장에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쓰임받았는지를 알려주며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크게 위협하던 세상의 왕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1장에서 시작됐는데 왕이 바뀌고 왕만 바뀐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곳에 있는 것을 1장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오래된 찬양의 가사가 늘 떠오릅니다. 성도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뜻을 정하라는 것은, 자, 뜻을 정했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이런저런 재료를 한번 모아보고 네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하다가 주저앉으면 어쩔 수 없고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뜻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미 보내주셨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미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 체험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한심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도 다니엘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61장 통일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마지막으로 3절만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
방역수칙에 보면 찬송도 작게 부르고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도저히 줄이는 것도 마음 아픈데요. 찬송 안 부르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 걷어내고 주님 부르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르고 또 아멘도 크게 외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믿음대로 사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니엘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이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겁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뜻을 정하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이 결론처럼 뜻을 정한 영광의 성도님들 모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걱정되는 세상임에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일생 드리는 힘에 드리는 일에 있어 힘이 약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의 자리에 누워 또 응급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정말 은혜가 항상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늘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 부르고 같이 있으면 주보 안에 있습니다. 그 주보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사랑 안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 안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 안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반주 없이 1절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황하는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기 위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